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 13절입니다. 에스겔 43장 13절. 예. 제단의 치수는 이러하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인데,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한 규빗이고 그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고,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는 아래층의 높이가 2규빗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가 4규빗이고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이며 그 제단 위층의 높이는 4규빗이요 그 제단에서 솟는 뿔 4이 있으며 그 제단의 바닥의 길이가 12규빗이요 너비가 12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가 14규빗이며 너비가 14규빗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가 반 규빗이며 그 바닥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규빗이다. 그 계단은 동을 향하게 하여라. 그랬습니다. 예. 제단입니다. 제단은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바깥마당이 있잖아요. 바깥마당을 이제 통과해서 앞마당에 들어가면 바깥마당은 상당히 넓죠. 바깥마당 가령 남쪽 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남쪽 문을 7계단 밟고 남쪽 문간을 통과해서 남쪽 그 바깥마당이 있는데, 여기 바깥 남쪽 문에서 저 안쪽 남쪽 문까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100규빗이면 한 60m 보시면 돼요. 60m. 한 규빗이 여기 그랬잖아요. 그 13절에 보니까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다가 한 뼘을 더한 거다. 상당히 크죠. 예. 한 규빗.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에서 한 뼘을 더한 거니까요. 네. 한 60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규빗이면은 60m예요. 한참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다시 남쪽 문, 안쪽 남쪽 문 8계단에 밟고 올라서면 문간을 통과해서 이제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앞마당에 딱 들어가면 저 마당, 성전 저 앞에 제단이 보여요.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서는 하는 일이 뭔가요? 제단에서는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단은 불 사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제단은 불 사르는 곳입니다. 소나 양을 이제 닭을 떠가지고 씻어요. 씻은 다음에 그 고기를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태우는 거죠. 그게 제물이에요. 제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건 안 돼요. 곡식제물. 곡식제물 있죠. 곡식제물은 소제라 그래요. 소제.
고운 밀가루, 곡식 재물, 꿀, 버터 이런 것도 있는데 소나 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나 양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소나 양을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검사해요. 레위 사람들이 짐승을 검사합니다. 혹시 다친 곳은 없는지, 눈이 하나 성한 곳이 없다든지, 절지는 않는지, 모든 걸 다 검사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만하다.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칼을 쥐어줘요. 칼을 누가 잡죠? 여러분. 소를 잡아야 되는데, 칼을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짐승 데려간 사람이 칼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이 여기 찌르라고. 자, 여기 찔러라. 여기 찌르시오. 그러면 찌르는 겁니다. 내가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닙니다. 레위 사람이 대신 죽여주는 거 아니에요. 염소도 마찬가지. 내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짐승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를 빼잖아요. 아무래도 목 쪽을 찌르겠죠. 돼지는 보니까 제가 시골에서 동네에서 돼지 잡는 거 봤는데 목을 찌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뜨거운 피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은 제단 안에 지성소에 가서 그 피를 제단 뿔에다가 묻히죠. 나머지 피는 바닥에다 버리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겨요. 짐승의 가죽, 여러분. 짐승의 가죽 벗겨서 그거는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에 태우는 거 아닙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 내장 가운데, 장기들 가운데 버려야 될 것이 따로 있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게 따로 있어요. 또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 내장에서 나온 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 성 바깥에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 갖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다 빼내고 난 다음에 각을 떠요. 각할 때 소는 다리가 4개잖아요. 아마도 한 12개쯤 각이 나올 것 같아요. 조각이 나올 것 같아요. 다리가 4개지만 크잖아요, 다. 잘라요. 다리 하나씩 잘라서 2개씩 만드는 거죠. 다리가 4개니까 8조각. 머리 자르고, 그 다음에 몸통 자르고, 이렇게 해서 한 12조각이나 한 14조각이나, 양도 다 조각을 내서 물로 씻어요.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단에다 올려놓는 거거든요. 네. 그 제물은 나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제 대신 죽습니다. 또 제사장은 이 사람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한다. 기도해주고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있는데요. 치수 13절에 보니까 제단의 치수가 나옵니다.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거기다가 한 손바닥 넓이를 더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한 규빗이에요.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한 규빗. 높이가 한 규빗. 밑받침?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지금 이제 치수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요.
맨 위에 있는 제단의 그 밑받침 높이가 한 규빗이고 사면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 사면 한 규빗씩이에요. 그 가로 둘린 벽에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 얘는 제단 밑받침. 제단에 밑받침이 있어요. 제단의 밑받침은 아마 그 나무 같은 걸 타고 숲 같은 게 떨어지면 거기 이게 떨어지는 것 같지 않는가. 숯 위에 불이 막 타고 나서 이제 숯이 떨어지잖아요, 밑으로. 밑받침. 그 밑받침이 가로 세로 한 규빗짜리, 높이가 한 규빗짜리, 테두리는 한 뼘. 그 다음에 여기 제단 밑받침이고요. 14절에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가 2규빗. 밑받침에서 아래층으로 높이가 2규빗이에요. 1m 20? 높아요. 높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 이 아래층면에서 2층의 높이가 4규빗. 그 가장자리의 너비가 한 규빗. 아래층의 높이는 2규빗이고요. 2층의 높이는 4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요? 이거 지금 높잖아요. 아래층의 높이가 2규빗? 그러면 1m 20쯤 되고, 그 위에, 위층의 높이가 4규빗? 2m 40? 가장자리는 너비가 한 규빗입니다. 그리고 제단 맨 위층 1층, 2층, 3층이에요. 1층은 2규빗, 높이가 2규빗. 2층은 높이가 4규빗. 제일 위에 있는 높이는 4규빗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솟는 뿔 넷이 있어요. 제단에 뿔이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다음 16절에 제단의 바닥의 길이를 보니까요, 12규빗이에요. 12규빗. 폭, 너비도 12규빗. 정사각형, 네모 반듯해요. 12규빗이니까 7m 20? 상당히 넓죠. 우리가 지금 이게 폭이 12m가 그런데요. 중간이 그럼 6m 아니에요. 제단이 네모 반듯한 넓은 제단. 1층은 높이가 2규빗이에요. 1m 20.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제단은 4규빗이에요. 2m 한 40대는. 그리고 그 위에 또 4규빗 또 있어요.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가 몇 규빗이에요? 10규빗이네요. 2규빗, 4규빗, 또 4규빗. 3층으로 돼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가요. 제사장이 이 짐승 물로 씻은 거를 가지고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데, 계단의 방향은 동쪽을 바라보고 올라가요. 동쪽을 바라보고 올라가니까 계단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서쪽에 있는 거죠. 서쪽에 있는 계단을 밟고 동쪽 문이 저기 보이는 거고요. 동쪽 문이 저기 보이고 앞에 제단이 있고, 제사장이 씻은 그 짐승의 고기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나무 위에다가 그걸 버려놓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나무는 2규빗,
그 위에 4규빗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4규빗이 있어요. 아마 그 안에 나무를 집어넣지 않을까. 그 불을 피우면 밑에서 그냥 바람이 막 올라가가지고 맨 위에 고기를 얹어놨는데 고기를 태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령한 뜻으로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어린 양은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자, 유월절 양은 누굴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예?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소를 잡고, 보통 사람은 양을 잡고, 또 염소를 잡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정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비둘기는 털을 뽑지 않고 목을 부러뜨려서 죽여요. 그래서 이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의 고기, 그거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세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모진 수욕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태워요. 왜 불로 태우냐?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이 불같은 고난이다. 큰 고난이셨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 아래층의 길이가 14규빗이고 너비가 14규빗. 네, 맨 아래층의 길이는 또 14규빗이에요. 폭도 14규빗.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규빗. 그 바닥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규빗. 그 계단은 동쪽을 향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18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이같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것들이 완성되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릴 제단에 대한 규례들이다.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면 그 위에 번제를 드리래요. 번제는요, 전체를 다 불사른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싹 다 드리는 거예요. 뭘 어떻게 싹 다 드립니까? 보통 제물은요, 소를 잡잖아요. 양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요. 일부분을.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몫으로 주셨어요. 제사장들 몫으로 고기를 주셨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그 레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있잖아요. 돌아가면 자기 당번에 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며칠씩 돌아가면서 이제 당번제로 돌아가잖아요. 집에 갈 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곡식, 제물, 또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고기를 이제 받아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양식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거 먹고 살으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거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절기가 있어요. 절기 때는 예물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당번들은 많이 가져가고, 절기가 아닐 때 당번들은 얼마 못 가져가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서로 불만이 없게, 불평이 없게 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19절에 너는 사독 자손 중 나를 섬기기 위해 나오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의 제물로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사독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용당하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에게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줘라. 그랬습니다. 제사는 5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제사.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속죄제. 속죄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 그래서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세 번째는 이제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전체를 다 드린다.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한다. 그래서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지 제사를 한마디로 화제라 그래요.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제. 화제는 몇 가지라고요? 4가지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여기 화제.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은 곡식제사. 소제라 그래요. 소제.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드려야 돼요. 곡식을 곱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니 왜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나락은 나락대로 꼭 그렇게 해서 해야지 왜 곱게 가냐? 첫째는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식이 쌀밥이 아닙니다. 쌀밥, 보리밥, 콩밥 이런 거 아니에요. 주식이 뭡니까? 빵이에요, 빵. 빵이에요. 그 빵을 구워가지고요,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시골 집에 예전에 술빵 많이 하죠, 술빵. 집에 술빵 많이 하셨습니까? 저희는 형제가 3형제 해가지고요. 제 밑에 이제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2년 터울로. 애들 특별히 간식이 없잖아요, 시골에. 그러니까 술빵 많이 해요. 술빵 뭘로 만듭니까? 그 막걸리 왜 막걸리를, 저는 놀랐어요. 아니, 왜 막걸리를 집어넣냐고. 왜 술을 왜 집어넣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아, 술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막걸리 집어넣고 해가지고 반죽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면 이제 콩 집어넣어가지고,
큰 콩 있잖아요. 빨간 콩 뭐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술빵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술빵 해놓고 이렇게 썰어놓으면 학교 갔다 와가지고 먹는 거죠. 예. 다른 간식이 많지 않잖아요. 감자 쪄놓고 고구마 쪄놓고.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감자 고구마도 고추장에 많이 찍어 먹었어요. 고추장. 아주 맛있더라고요.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그래서 아주 그 맛깔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에요. 빵이니까 그 밀가루 또 뭐 보리가루 그 가루가 이제 주재료잖아요. 빵을 만드는 아주 곱게 갈은 가루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신령한 의미로 이 곱게 가는 것은 완전한 자기 부정을 의미해요. 완전한 자기 부정.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맷돌에, 여러분, 보세요. 맷돌에다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갈아보세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남아있습니까? 가루가 돼요. 다 가루가 돼요. 자기 자존심, 경험, 지혜, 지식. 자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다 갈려나가야 돼요. 온전한 순종이 있는데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은 자기가 다 가루가 돼야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는 가루, 곡식을 갈아서, 곱게 갈아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거기다가 뭐 꿀을 섞어가지고 뭘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곡식 제사가 있다. 그럼 5가지 제사예요.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예, 앞에 4가지 제사를 화제라 그랬죠. 불로 드리는 제사다. 이 다 제단에다가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제물로 삼게 해라. 제사장들도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 돼요. 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도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해야 돼요. 백성의 죄를 대신 속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기 죄도 속해야 돼요. 20절에 너는 그 피, 그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4뿔 위, 또 아래층에 4 모퉁이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서 그것으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해야 할 것이다. 네. 피를 가져다가 그 제단 뿔이 4뿔이 있는데요. 모퉁이 4뿔이 있는데 그 뿔에다가 바르고 또 제단 사면에다가 또 바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21절에 너는 속죄제로 어린 숫송아지. 자, 속죄제는 어린 숫송아지가 필요해요.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린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사람들이 성소 바깥에서, 성소 바깥 곧 성전의 정해진 곳에서 그것을 태우게 하여라. 정해진 곳이 있어요. 22절에
둘째 날에 너는 흠 없는 숫염소를 속죄제로 드려서, 염소네요. 숫염소. 숫송아지였는데 이제 숫염소. 속죄제로 드려서 사람들이 어린 황소로 정결케 하는 것처럼 제단을 정결케 해라. 예.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좀 없더라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은 염소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네가 속죄하기를 마치면 너는 흠 없는 숫송아지와 양떼 중에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려라. 네. 제사가 다 끝나게 되면 흠 없는 어린 숫송아지, 양떼 중에서 흠 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24절에 너는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드리되 제사장이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게 하여라. 소금을 뿌리래요. 바베큐 하는가요? 우리 고기 구울 때 소금 꼭 뿌리시는 분들 있죠. 저 왜 소금 뿌리는지 잘 몰랐어요. 소금을 막 뿌리더라고요. 고기가 맛있다고. 소금은 그 레위기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레위기 2장 13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내 모든 곡식 제물에 소금을 넣어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려라. 소금이 들어가는데요.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이래요. 언약의 소금. 소금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몇 가지 하는 일이 있죠. 소금은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부패 방지. 그죠? 소금은 그 음식이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부패 방지. 또 소금이 하는 일 뭔가요? 집에서 된장찌개 소금을 친다. 맛을 내는 용도죠. 소금은 맛을 내는 용도. 마리는 소금도 있잖아요. 그 소금, 우리 몸에 또 소금 필요하죠. 소금은 절대적이에요. 소금은 특별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 소금 언약. 언약은 언약인데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그 짐승의 고기에다가 소금을 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소금을 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7일 동안 너는 매일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사람들은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 양떼 중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드리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제물.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 7일 동안 이 제단 완공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6절에 7일 동안 사람들이 제단을 대속하고 정결케 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드려라. 그 다음에 마지막 27절에 그 날들이 끝난 후에 자, 이 제단 봉헌식이 다 끝난 후에
7일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거죠. 제 8일부터는 제사장들이 너희 번제물과 화목제물들을 제단 위에서 바치리니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예. 8일부터는 이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가져오는 이제 번제물들, 화목제물들, 속죄제물들, 속건제물들 가져오면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한 문제 더 보시자고요. 민수기 18장 19절.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내가 너와 내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몫으로 주었으니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들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네. 민수기 그 18장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 올려서 여호와께 바치는 모든 거룩한 헌물을 거룩한 헌물이죠. 내가 너와 네 아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기념물로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그 소금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아요. 천년 만년 억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소금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4장에는 이제 동쪽 문이 나오고요. 동쪽 문. 그렇게 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